심판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주께 찬송하네.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의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보배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맘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오라.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을 교독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가르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미숙한 분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만나 주시는 예배, 은혜 받고 치료받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삼으시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기쁨을 찾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에게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 하면서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역행하는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옵시며 나의 작은 행동, 작은 실수들로 상처받은 영혼들의 상한 마음이 이 시간 치유되게 하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저희의 마음에 채워지는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한 번 더 직접 개인적인 감사를 고백하시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을 구하는 개인의 간구의 기도와 소망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날마다 커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 삼아주시고 저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품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이 감사를 고백하며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제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부끄럽게도 주님의 사랑에 거하면서도 주님 저의 마음과 저의 시기와 저의 아버지 마음 가운데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고 온전치 못한 길로 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말하지 말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하면서도 아버지 그 죄를 아버지 너무나 쉽게 짓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품 안에 따라 주님의 가시는 길로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귀한 교회, 재단 아버지 풍성한 교회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선포하며 또 말씀을 전해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가며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교회 사역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힘들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더욱더 큰 주님의 아버지 능력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더욱더 힘써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제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겠습니다. 주님의 죄사함을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고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우리 함께 꼭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거룩한 주일로 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부, 2부, 3부 예배가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지금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더욱더 힘써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더욱더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실 수 있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혜석 성도님, 장동인 권사님의 아들 이우주군의 결혼 예식이 13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소풍 컨벤션 웨딩 7층 라운 제나홀입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4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새롭게 탄생하는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당일에 함께 참석해 주셔서 그 탄생하는 가정 축하해 주실 수 있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스크 썼지만 크게 좀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분위기가 착 가라앉은 것 같은데, 한 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또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하나님 들으시도록 크게 아멘. 최근에 교회에서, 특별히 작은 소규모 교회에서 발병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바람에 교회가 세간에 좋지 않은 뉴스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인터넷 아침에 열어보니까 모여도 문제, 안 모여도 문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해봤더니 작은 교회 얘기였어요. 안 모이면 교인들 다 떨어지고 재정의 위기 때문에 안 모이면 어렵고, 모이면 작은 규모의 다닥다닥 붙어 앉을 수밖에 없고, 대개는 열악한 환경, 지하에 있든지 통풍이 잘 안 되는 곳에 예배처가 있기 때문에 모여도 문제, 안 모여도 문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도 있어야 하지만, 작은 교회에 특별히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이대로 가면 이 땅의 작은 교회들은 다 없어질 판이 됐어요. 제가 2부 예배 때 함께 기도하는데, 오늘도 우리 예배할 때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발병자가 안 생기기를 기도했고, 우리 지방의 절반 이상이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들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어려움이 없기를 중보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금년도 여선교회에서 필리핀에 교회 세우기로 해서 벌써 기금도 마련하고, 회장님네 가정에서는 이미 1,000만 원을 헌금을 해놨고 그랬는데, 필리핀 예배당 짓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지방에 문 닫을 교회들이 많은데, 지난번에도 지방에서 2,000만 원 가깝게 만들고 교회마다 개인들마다 십시일반해서 지방의 교회들을 도왔는데, 필리핀은 다음에 하더라도 금년에 우리 지방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세문 내서 길바닥에 나앉거나 유지가 안 돼서 존폐 위기에 놓일 교회들을 위해서, 그것도 선교니까 그쪽으로 돌리자고 얘기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또 어렵지만 제가 개척교회를 해봤는데, 개척교회 할 때 보면 교회가 월세교회면 교인들도 되게 월세교인이 오더라고요. 교회가 부흥돼서 전세로 가면 전세교인들이 오더라고요. 교회가 어려워도 성전을 건축하고 내 교회, 내 건물이 되면 내 집 가진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개척교회 교인들 숫자도 적은데 보나마나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풍요로운 사람들은 거기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만 혼자 부자면 엄청 부담되기 때문에 안 간다 그래요. 사람의 심리가 묘해서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1,000명 이상 모인 교회들만 간대요. 작은 데 가면 자기가 이목에 집중이 되고 교회에서 많은 걸 기대하기 때문에 부담된다고.
작은 교회 교인들 실력도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감동이 또 한번 오기는, 지난번에 저도 개인적으로 1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기회가 돼서 하반기까지 어렵고 기회가 안 돼도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우리 전교인이 십시일반으로 10,000원씩만이라도 헌금을 해서 여선교회의 선교기금과 합해서 정말 어려운 교회,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도와서 이 어려운 때를 잘 넘어가도록 하는 일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해보면 어떨까요? 좋겠지요? 네. 정 안 되면 국가 재난기금으로라도, 카드 결제 안 되는데 방법은 있겠지요. 그거 쓴다 생각하고 10,000원 차 한 잔 안 마신다 그러고 해봅시다. 모쪼록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못 오신 분들도 많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정말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똑같이 의관을 정제하고 집중해서 이따가 성경 봉독할 때도 일어나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어디서든 보고 계시는데 예배다운 예배를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축원합니다. 10,000원씩 헌금하자 그래서 그러나 축원합니다. 안 해도 돼요. 할 수 있으면 해보자 하는 거고 지금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제가 어저께 책을 하나 읽었는데 여러분에게도 언제 한번 내가 소개할게요. 미국의 건설 감리하는 회사의 책임자인데 굉장한 미국의 큰 건설 업체들 건설에 감리하는 대표이면서 목사님인 사람이 자기 인생 철학에 대해서 소개한 글이 있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부산에서 나병,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특별 목회를 했대요. 어려서부터 자기가 동네를 다니면 애들이 돌 던져서 문둥이라고.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은 다 나병 환자들이니까 나병 환자들이 묻힌 음식도 갖다 주면 먹고 아버지가 같이 지내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한국에서 이 사람이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죽게 됐대요. 내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데 어느 날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가 돼서 당신 차례라고, 2시간 후에 수술할 테니까 준비하라고. 그런데 옆에 같은 병실에 있는데 자기 다음 차례 여잔데, 젊은 여잔데, 그 사람은 이식을 빨리 하지 않으면 이번 주 안으로 죽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이번 주 안에는 죽지 않고 3, 4일, 4, 5일은 더 버틸 수 있대. 그런데 순간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생각이 드는데, 나보다 이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가족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가족 동의를 받았대나 안 받았대나 아무튼 줘서 그 여자가 이식 받았어. 이 사람 죽는 거예요 이제.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식을 이 사람도 받았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미국에서인가 봐, 심장 이식은 법적으로 한 번밖에 못 받는데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을 이식받았다고 그래서 2번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서 20대 소년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지금도 멀쩡하게 잘 살고 있고 그 사람도 살렸고. 그랬더니
그리고 퇴원해서 자기 집에서 전화 한 대 놓고 부인하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제부터의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주는 그런 도움으로 인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기업을 이룬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영어로 말하면 grace, 자격 없는 사람들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면 mercy, 우리도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걸 넘어서서 남을 위해서 덕을 행하고 선을 행하며 사는 삶을 살면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복을 주시더라 하는 자기 인생의 철학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글을 어저께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자기네 채플에 이렇게 책 볼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서 카페도 하면서 책을, 도서를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보게 하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사진도 찍어 보내고 나한테 감사하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나한테 책을 한 권 선물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의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섬김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거저받은 은혜 우리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이들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자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면 그게 진정 보답하는 길이 되고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읍시다. 참 감동적인 스토리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나와라 그래서 나온 거 아니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온 거로 끝나지 말고, 우리 양 권사님은 화성에서부터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일주일 동안 일하느라고 힘들어. 나도 나왔는데 왜 조 권사님 나는 안 불러줘? 나온 거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은총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성에서 여러분 산다면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자, 우리 다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다 일어서십시다. 다만 장소만 집일 뿐이지 예배는 다 똑같이 드리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누가 주시는? 크게 누가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뭐 하셔서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다가 어디서 꼭 만나자고 믿고 원하시면 크게 하매 함께 봉독해 받으십시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의 한 토막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으시면 아멘. 또 오늘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한번 아멘 합시다. 요셉이란 사람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던 실존 인물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걸 믿으면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나에게 접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여 이대로 살아 요셉과 같이 되어지길 원하시면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옛날에 철없는 꼬마 신랑과 함께 사는 한 여인이 있었답니다. 철없는 꼬마 신랑을 데리고 사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개구장이고 말도 안 듣고 속도 참 많이 썩였겠지요. 어느 날 하도 말썽을 피우고 속을 새기고 힘들게 해서 한번 벌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번쩍 들어서 초가집 지붕 위로 던졌답니다. 미끄럽고 비탈진 초가집 지붕 위에서 댕구르르 구르고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들어왔답니다. 큰일 난 거지요. 제가 왜 저기 있냐? 엄마! 우리 색시가 나를 여기로 집어던져서 그러는 순간 소박 맞고 쫓겨나고 지금 같으면 친정에 가면 되지. 하지만 옛날에는 출가 외인 친정에 절대 들이지 않았지.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고 있는데 이 신랑이 지붕 위에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여보, 색시야, 호박을 큰 놈으로 딸까 작은 놈으로 딸까? 지붕 위에 호박이 열렸었나 봐요. 얼마나 사랑받았겠어요. 얼마나 재밌게 잘 살았겠어요. 그죠? 2부 예배 때 얘기하니까 웃던데. 지난주에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2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느 할머니가 자기 남편 할아버지를 수면제를 먹여서 잠을 재우고는 악을새 거시기를 싹둑 잘랐대요. 남자들 조심하세요. 부인이 저녁에 안 주던 거 주면서 피곤하니까 일찍 자라 그러면 조심하래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겠죠. 또 하나는 참 놀랄 만한 일인데 어느 계모가 의붓자식 아들을 평소에도 두드러 패고 그날도 두드러 패서는 여행용 큰 가방에 강제로 집어쳐넣어서 7시간을 다 큰 놈을 가둬놔서 힘드니까 막 발버둥을 쳤겠죠. 그러니까 가방이 부서지든지 열리든지 해서 또 다른 가방에다 집어쳐넣어가지고 결국 의식을 잃어서 발견됐는데 병원에서 그만 숨을 거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사는 게 힘들고 요즘같이 어려운 때를 살다 보니 참 여러 가지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기고 사는 게 점점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때는 정말 혼자 조용히 우리 애들 만났다는 모든 아빠가 즐겨보는 프로는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싶기도 하고 저도 시간 나서 보게 되면 다른 애들이 우리 애들이 다른 거 보자 그래도 난 꼭 자연인이다를 보는데 사람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조용히 살면 딱 좋겠건만 그럴 수도 없고 또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셨다? 아니다. 아니어서 같이 살아갈 동무, 같이 살아갈 동반자, 같이 살아가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더불어 살도록 만드신 것이 창조의 섭리이고 성경을 보면 십계명에도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공경하라 하는 내용은 4개고 살인하고 도둑질 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즉 사람과 더불어 잘 지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게 6개나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단순히 십계명이 아니라 32,500가지의 하나님의 계명을 10가지로 요약해 놓은 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과 평안과 잘되고 복되는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라 하고 우리네 인생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데 잘 살게 하기 위해 생명같이 목숨같이 최고의 계명으로 지혜를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말씀의 10분의 4는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고 10분의 6은 사람에게 잘하라는 겁니다. 하여 우리는 오늘 예배하듯이 하나님께 잘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해야 함과 동시에 누구와도 사람과도 사람에게 사람을 위하여 하기를 바라는 게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고 훌륭하고 복되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사는 길이요 방법이요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자는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 한 분이면 돼,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하나님과 관계만 잘하면 돼,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돼. 그거는 착각입니다.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멘. 이거 다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지가지 은혜와 복과 은총이 내게로부터 오는 다리를 내가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라 그랬어요.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사람 곁에서 좋은 사람과 더불어 잘 살아야 됨을 믿고 원하시면 하면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면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전하려고 미리미리 준비했던 건데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기에 오늘 전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달, 요새 가정에 문제가 많고 가와만사성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 가족이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애끼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하든지 서로 협동 협력하고 그러려고 하면 코로나 위기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저절로 되고 당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 혼자 살 수 없고, 아니 그거 이상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 관계 다음으로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마누라가 나를 죽이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자식과 부모 사이에 갈등 덜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코로나 위기 사태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렵고 직장인도 어렵고 한데 거기서도 끝까지 도둘 사람은 도두게 되고, 그죠?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막 자르잖아요. 아무리 잘라도 결코 안 자르고 싶은 사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요셉을 통해 오늘 배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그의 인생은 참 어려움과 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사람에게 하는 일에 있어서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부모 아버지에게 정말 순종했습니다. 형제들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그의 일터에서 정말 지혜롭게 슬기롭게 했습니다. 그가 높아지고 그가 잘 될 때도 정말 처신을 잘했습니다. 이해가면 아멘. 그랬더니 애굽의 종으로 갔지만 최고 자리에 올라 국무총리가 됐고, 죽을 때까지 국무총리가 됐고, 그로 인하여 그의 민족, 그의 집안, 그의 식구, 그의 가문, 모든 그를 아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되게 됐고, 늙어 죽을 때까지 복되게 살게 됐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했더라 그 얘기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에게 어떻게 했더라. 아까 소개한 그 대표이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고 잘못 사는 삶의 모습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은 안 사랑한다 이거예요. 자기는 힘주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왜? 내 이웃은, 내 마누라는, 내 자식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그들을 사랑하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안 사랑한다 이거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별개로 생각한다 이거야.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께만 잘하면 무조건 잘 될 줄로 아는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람에게 잘했어요. 할렐루야. 이거 배워야 돼. 어떻게 했느냐? 결론부터 말할게. 따라합시다. 요셉은, 크게 좀 해봐요. 요셉은, 집에 있는 사람들도 좀 들리게 해봐. 요셉은 이영자 권사님 나왔구나. 다시. 요셉은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으며 잘 섬기고 배려하였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요. 요셉은 사람들에게 결코 무례하게 굴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으며 잘 섬기고 배려하는 사람이었다. 그게 늘 돕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가 잘 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주인에게도 인정받고 백성에게도 인정받고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환영받고 쓰임받았던 비결입니다. 무례하게 경솔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걸 생각해 볼까요? 보디발이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맡겨서 그를 쓸 만큼 그를 신뢰했어. 그렇게 되기까지 그는 어떻게 됐을까?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조금 인정받으면 뭐해져요? 교만해지고 우쭐해집니다. 그래서 위아래 구별을 못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면 무례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인정받는다 싶으면 경각심이 좀 소홀해져서 경솔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무례하게 굴거나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을 유혹하는데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척 못 이기는 척 아무도 없을 때 그저 어쩔 수 없다 그럴 수도 있었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오리까. 내 주인이 나를 믿고 다 맡겼는데 내가 어찌 주인을 배신하여 그의 아내를 내가 손대겠나이까.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는 거 잃어버리는 거 사소한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경솔한 언행을 유의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요셉은 잘 섬기고 배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많았지만 그는 뻔합니다. 시키는 일도 잘했고 시키지 않는 일도 알아서 열심히 했을 겁니다.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했다면 총책임을 맡겼을 리가 없습니다. 시키는 일만 했다면 알아서 필요하다 싶으면 배려해서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면 그는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고 책임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해가면 아멘. 무례하게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열심 있게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뿌리치면서 그의 상사를 지켜주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고 무례하게 경솔하게 하지 않고 충성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감옥행이었습니다.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배신감, 그 억울함, 그 고통이 컸는데 보디발이 덜컥 어느 날 갑자기 왕의 두 신하가 떡 만드는 사람, 술 만드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아마 떡이 쉬었든지 술이 뭐했든지 감옥에 집어넣으란 요셉이 있는 그 감옥이 보디발 즉 시위대장, 경호실장의 집이니까 거기 감옥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두 왕의 고위직 신하가 탁 들어오네요. 근데 보디발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 이분들 잘 수정 들어라 그럽니다. 현호원 권사님이라면 잘 수정 들겠죠. 뭐야 나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 한 몸 나도 추스리기 힘든데 뭘 내가 감옥에서도 이 사람들 수정 들어야 돼? 그죠? 나 같아도 그래요. 짜증나. 짜증 지대로야. 저것들도 죄 져서 왔는데 난 죄 없는데 저것들은 죄 지고 왔는데
그럴 거예요. 그죠? 본문을 보면 잘 섬겼더라 그랬어요. 섬김이 뭐예요? 늘 말하지만 필요와 부족을 채워주는 거죠. 오늘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저 수종 들었단 말은 야 요셉 이리 와, 물 좀 갖고 와, 자리 좀 펴. 그럼 그거 하는 거예요.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수종 드는 거야. 그죠? 물 떠와 그럼 물 떠오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안색이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뭐. 아이 뭐 내가 알 바 아니지. 나 같아도 그랬을 거라고. 그런데 왜 그럴까? 관심을 가지고 문제 있나? 물어봅니다. 어제부터 신 목사님 목소리 안 좋아서 내가 감기 걸렸냐 물어보려는데 기회가 없었어. 걸렸으면 걸렸나 보다. 그랬더니 그래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이 아무래도 개꿈 같지도 않고 이상한데 도대체 내 머리는 무슨 말인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서 내가 지금 걱정이 된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도 될 텐데. 형 권사님 어째요? 그런가 보다. 개꿈이겠지 뭐. 죄져가지고 여기 와 들어온 사람이 뭐 꿈이 뭐 대수야. 그냥 형기 맞추면 가는 거지 뭐. 그럴 텐데. 그래요. 무슨 꿈 꿨는데요? 꿈의 해몽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해봐요. 그것도 도움일 텐데.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얘기해보래. 아니 뭐 요셉이 무슨 뭐 주술가요 뭐 해몽가요? 이유는 딱 하나. 그들을 뭐 해주고 싶은 마음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근심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 이거는 양날의 칼입니다. 맞으면 칭찬이지만 틀리면 이놈의 새끼 어디서 나를 조롱해? 자기보다 훨씬 높은 고위직한테 잘못하면 감옥에서 죽을지도 몰라요. 위험 부담도 감수. 잘 섬기려고, 수종들려고 나한테 말해보세요. 듣고는 해몽해 주어서 여러분 아는 대로 둘 중에 하나 술 맡은 사람은 곧 복직될 겁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가 궁궐에 가서 한참 지내고 여전히 요셉은 감옥에 있는 거야. 2년을 지났어. 따라합시다. 선한 일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뭐가 되면? 때가 되면. 요셉은 그런 일하고 내가 너 기억할 게 있지 않을게 그러고 갔는데 2년이 지나도 꽁거먹은 소식이야. 그럼 그렇지 이놈의 새끼. 아쉬울 때는 뭐 그러더니 또 그랬다 그러고 입술로 죄 짓지 않았어. 기도해도 응답받는 것도 때가 있고 선한 씨앗을 심어도 거두는 게 때가 있고. 할렐루야. 더불어 꼭 기억합시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가장 좋은 때, 가장 익사이팅한 극적인 때에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주시는 거야. 어느 날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이 여상해, 희한해, 모르겠어. 야, 이게 무슨 꿈인지 꿈 좀 해몽한다는 사람 다 데려와 봐라. 아무도 해몽을 못해. 그때 딱 술 맡은 관원장이 딱 생각났어. 누구? 뭐 했던 요셉? 꿈 해몽 잘 했던 요셉이 생각났어.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여차저차 해서 딱 알아맞혔습니다. 요셉을 불러와 보세요. 왕의 어명이니까 딱 들어갔어. 해몽하잖아요. 7년 모후에,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들 거니까 7년 풍년 때 잘 관리하시면 된다는 하나님의 예언이고 경고이고 지시입니다. 이야, 그렇구나. 너 참 지혜롭구나. 그 지혜로 네가 이 일을 맡아라.
그래도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일을 맡아 늙어 죽을 때까지 총리가 돼서 성실하게 합니다. 색식감도 왕이 정해주고 다. 만약에 말이지요, 만약에 요셉이 어차피 막 가는 인생이고 어차피 난 종놈이고 어차피 여기는 뭐 객지고 내가 여기서 주인도 아니고 그저 여기서 연명이나 하고 여기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랬다면, 그래서 그냥 위아래 모르고 처받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경솔하게 행동하고 대충하고 남이야 죽던 말던 그저 나 하나만 목숨 연명하면 된다 그랬다면 이런 기회가 그에게 오지 않았을까? 이런 기회가 그에게 오지 않았을까? 그를 도와주고 그를 신임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고 그를 왕 앞에 소개하고 그런 사람들은 못 만났을 거예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도 그런 사람들을 곁에서 만날 수 없었다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셉이 꾸었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 소박한 꿈, 대단하지 않은 희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려면 혼자만의 노력, 혼자만의 수고, 혼자만의 열심으로는 결단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도움은 또 말합니다.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 그래서 성경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 곁에 있어서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써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그건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내 윗사람에게는 더더욱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경솔하게 생각이 짧아가지고 헛발질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염치를 갖추고 교양을 갖추고 귀중히 여기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대로 희생과 수고를 감수하고라도 배려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살아가고 노력하고자 할 때에 우리 주변에는 좋은 사람을 많이 둘 수 있을 것이고 나를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사용해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둘 수 있어서 더불어 합심하여 협력하여 또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게 되어져서 뜻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요셉처럼 복되게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벤 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인간관계는 인생의 모든 진보와 성공과 성취가 자라는 비옥한 토양이다. 즉, 내 삶이 발전하고 성공하고 꿈과 희망을 이루게 하는 토양은 좋은 씨앗,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는 씨앗이라고 그래도 토양이 좋아야
심은 걸 거두게 되고 자라게 되고 되는데, 그 비옥한 최고의 토양이 뭐냐?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미국의 물리학자이자 미국 최초의 여성 우주 항공 비행사였던 셀리 라이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남달리 참 귀한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성공의 공식이 있다면 그것은 새롭고 진보된 것을 배우는 일,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빨리 흡수하는 일,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일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가는 데마다 회사에서 사람들하고 부딪혀. 그 사람 좋다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러면서 맨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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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실까? 성경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나?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너희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다가 형제에게 비판받고 미움받고 소송당할 것 같은 게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뭐하고 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늘 잘 맺으려고 노력합시다. 아멘.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 그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은 다 같이 누구처럼? 요셉처럼 윗사람 아랫사람에게, 같이 하는 사람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도, 또 더더욱 무례하게 하거나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같이 하는 사람, 나와 더불어 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태도, 이 모습, 이 자세, 이 삶의 비결을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주변에 사람 없어 뭐 못한다는 소리 안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미치게 될 것이고,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이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어려운 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지만, 여러분을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써주고 함께하고 격려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은 거저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례하게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도움이 되고 섬기고 배려하려고, 직장에도 도움이 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려고 하는 이런 자세 태도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사람은 특출난 사람 돼요. 요셉과 같이 쓰임받고 뜻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될까? 재미있는 글이 있고 의미 있는 글이 있어서, 재밌고 의미 있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좋은 거예요. 인생이 행복하려면 좀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만 너무 추구하면 안 돼. 의미가 있어야 돼. 재미와 의미, 재미와 의미. 토끼를 잡을 때는 귀를 잡아야 하고, 그죠? 토끼. 닭을 잡을 때는 어디 잡아야 돼요? 양희웅 권사님, 닭 잡을 때 어디 잡아? 왜 오늘 나만 가지고 그래? 닭 잡을 때는 어디 잡아야 돼?
다리? 안 잡아보셨나 본데. 조정문 권사님이 닭 다 잡아준 것 같은데. 우리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그죠? 닭 집에서 잡아가지고 뜨거운 물에 털 뽑아서 다 해줬는데 날개를 잡아야 돼. 양날개. 고양이 잡으려면 어디 잡아야 돼요? 고양이 키우는 사람 없나? 목덜미 잡아야 돼. 사람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되나? 뭘 마음의 멱살이지. 아유, 정답을 너무 그렇게 쉽게 얘기해. 멱살을 잡히면 싸움이 나고 손목을 잡히면 뿌리치니 어디를 잡아야 사람을 잡을 수 있나? 다 같이 마음을 잡아라. 마음을 잡아라. 마음을 잡으면 평생 떠나지 않는다네요.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잡도록 노력하시고 내 마음이 날카로운 칼이라면 상대방은 철판으로 방어할 거고 내 마음이 날카로운 화살이라면 상대방은 방패로 응수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햇살처럼 부드러우면 상대방은 가슴을 열고 햇볕을 쪼이겠지만 내 마음이 시리도록 차가운 바람이라면 상대방은 추워서 마음의 문을 꽁꽁 닫을 것입니다. 내 마음 쓰기에 따라 상대방은 마음을 조절할 것이며 내 마음의 온도에 따라 상대방도 온도를 맞춘답니다. 내가 이웃으로 보내는 떡이 커야 그 이웃도 떡을 담을 수 있는 접시를 큰 것으로 준비하겠지요. 오늘도 큰 접시 준비해서 내 부족함을 채우며, 즉 내가 큰 것을 줘야 큰 접시 준비해 큰 것을 채우며 적지만 내 것을 드리는 좋은 하루가 되세요. 사람은 어디를 잡아야 하나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디를 잡아야 할까? 그렇습니다. 혼자는 못 삽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될 것 같아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답니까? 사람을 얻고 나의 협력자요,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원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얻는 길은 요셉처럼 그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감옥에 가 있을 때 두 관원장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왕을 만났을 때 왕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그의 형제들이 먹을 것 구하러 왔을 때 그 형제들을 보복하고 죽일 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집에 돌아갈 노잣돈까지 줬습니다. 부모님, 처자식들까지 다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마음을 얻는 길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섬기고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6시 반쯤 집에 갔는데 기분이 무척 좋았어. 왜 좋았냐? 집에 딱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생전 안 그랬던 일이 현관 앞에 딱 벌어져 있더라고요. 뭔가 보니까 내가 집에서 쓰는 슬리퍼가 나를 향해서 딱 놓여 있고 하나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온 아버지를 위해, 남편을 위해 누군가가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난 누가 해놨을 줄로 금방 알았어. 아들이 했구만. 그랬더니 웃고 말더라고요. 쟤는 그런 애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란 유명한 책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 박사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한번 따라해봐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크게 봐요. 또 내 아들 자랑했다고 그러고. 신기해. 이 말씀 준비하고 왔는데 그런 게 처음이야. 예를 들면 내가 저기는 콜라 좀 줘봐라 그러면 쟤는 어려서부터 따서 주지 그냥 주는 법이 없어. 어디를 가든지 쟤는 사랑받을 거야. 한번 해봐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작은 것은 큰 것이다. 이해가 잘 안 가죠? 작은 게 작은 거지 뭘까?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작은 것이 큰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죠? 천재와 바보도 백지한장차. 잘 되는 사람, 못 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 가는 데마다 쫓겨나는 사람, 별 차이 없어요. 사소한 데 차이가 있어요. 그 사소한 게 뭐냐? 관심과 배려와 섬김입니다. 경솔해야 하냐, 무례해야 하냐, 하냐 안 하냐.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게 아니다. 작은 배려, 작은 행동, 작은 관심, 작은 도움, 작은 희생, 작은 21세기 미국의 최고의 지성인 존 맥스웰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대하는 것은 당신의 관계에 놀랄 만한 성공을 가져다 준다. 관계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합니다. 근데 그 관계를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그들의 입장에서 대하는 거래요. 이번 주에 인간극장을 보니까 충청도 홍성에 귀농해가지고 그 동네에 토백이들의 텃새를 다 뿌리치고 이장이 되고 부녀회장이 되어서 그 동네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드는 두 내외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시골에 가면 요즘에 마을회관들 있잖아. 와, 요새는 마을회관이 신식이더라고. 다 옛날엔 구들장이었는데 지금은 식당 놓고 주방도 식기세척까지 다 있고 다 좋아. 근데 그게 준공하는 날 그 동네에 글씨를 잘 쓰는 노인이 있어. 거기다가 가훈 말고 우리 마을에 교훈이 될 만한 거 마을회관에다가 하나 딱 써놓으면 좋을 글씨 하나 써주세요. 형님 그러고 오니까 이 사람이 일필휘지로 탁 쓰는데 이 사람도 마을 이장을 오래 했던 사람이야. 이 동네 노인들 주로 많고 이 동네에서 화목하게 잘 살 수 있는 그 글귀가 뭘까? 그리고 탁 일필휘지 쫙 쓰는데 뭐라고 썼을까요? 혹 보신 분 있어요? 텔레비를 보려면 좀 그런 걸 봐요. 역지사지. 역지사지. 이장을 오래 보면서 주민들이, 노인네들이 싸우는 거야. 그 사람이 갔는데 고독사라는 거 있잖아요. 귀농을 해서 보니까 3년인가 몇 년 사이에 한 마을에 사는데 혼자 죽어가지고 나중에 자식들이 오랜만에 와서 시신 수습을 못해. 너무 썩어가지고.
그렇게 죽어가는 게 3년 만에 3명인가 있었대. 이게 동네 시골 마을에서 이게 웬 말인가. 그래서 찾아다녀보고 부인은 부녀회장 돼서 반찬 나누기 하고 이 사람은 이장 돼가지고 다 돌아보고 도와주고 하는데 이 동네 조그만 동네 맨날 지지고 먹고 어쩌고 저쩌고 여기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삐지고 빼지고 그 어떡하면 그렇게 안 살고 여기가 참 좋은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까? 역지사지. 딱 맞는 말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대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입장, 부모는 자식 입장도 보고 자식은 부모 입장도 보고 종업원은 사장 입장도 보고 사장은 종업원 입장도 보고 남편은 아내 입장도 보고 아내는 남편 입장되어 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놀랄 만한 만큼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고마운 걸 모르고 서운하다고만 그러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피폐해지고 오래 못 가고 좋지 않은 거라 이거지.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현재 말이죠. 현재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구 선수 중에 남녀 통틀어 전 세계에서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 즉 제일 실력 있다 인정받는 선수가 있어요. 혹 누군지 아세요? 뉴스 다 보셨구나. 김연경. 그녀의 연봉은 추정인데 18억에서 20억 정도 될 거라고 그래요. 나는 한 100억쯤 될 줄 알았어. 메이저리그는 뭐 100억, 손흥민도 100억이 넘는다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배구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선수로. 근데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그 소속팀을 1등으로 만들어요. 근데 김연경의 마지막 선수로서의 소원이 뭐냐? 우리나라 여자 대표 국가대표팀을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따. 이제 코로나로 이제 해외 이게 여유롭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내 축구 이 선수 이거를 이제 조국에 돌아와서 원 소속팀이 흥국생명인데 거기 와서 보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오니까 반응이 두 개였어요. 김연경이까지 오면 이다영, 이재영 쌍둥이 자매에다가 김연경까지 앉으면 너무 불균형이어가지고 보나마나일 거다. 흥행은 되겠지만 다른 구단에서 아우 안 돼요 그랬었어. 근데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네. 뭐냐면 우리나라 프로 구단에는 연봉 상한제가 있어요. 연봉을 다 합해서 총액 얼마 이상이 그 구단이 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돈 많다고 비싼 선수, 좋은 선수 그냥 주구장창 가져오면 거기만 너무 커지고 다른 데는 안 되니까 연봉 총액이라는 게 있어. 그걸 따주고 보니까 이미 이다영, 이재영이가 절반이. 나머지 선수에. 그 절반 가지고 하려니까 이 김연경의 연봉이 20억 정도 되는데 이걸 얼마 줘야 되냐 이거야. 고민하다 흥국생명에서 연봉 4억에 옵션 2억 5천 해가지고 6억 5천 주겠다고 제시했어요. 연봉 협상에서. 이영자 권사님이 딴 데 가면 20억 받는데 6억 5천 주겠다 그러면 해 안 해? 에? 아니 프로 애들은 이게 자존심이거든. 그런데 김연경이가 뭐라고 그랬냐? 여러분 뉴스 다 들어봤죠? 나 3억 5천만 주면 하겠다 그랬어. 6억 5천 필요 없어. 3억 5천. 왜? 나를 많이 주면 다른 선수들을 자르든지 조금 줘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조금 받고 한 명도 자르지 말고 아직 주전이 못 돼도 젊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선수들에게 연봉 줘야 될 만큼 주라. 나는 덜 받아도 좋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3억 5천에 1년 계약을 쫙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평소 많이 벌어놨으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요. 선수는 연봉이 자존심이고 자기 평가인데, 있는 놈이 더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나만 생각하지 않고 팀을 생각하고 내 유익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희생해서 도와주고 섬기고 살리려고 하니 얼마나 멋있어. 그는 아마 100년 이래 나올까 말까 한 선수로 영원히 실력과 인격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를 좋아하는 선수, 그를 좋아하는 팬, 그를 좋아하는 구단 얼마나 더 많아지겠어. 얻는 것 같지만, 잃을 것 같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는 못 살고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함께하고 인정해주고 더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서 응원해주고 더불어 함께 지내는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의 인생은 풍성하고 뜻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이루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셉은 그것을 잘해서 믿음도 좋았고 하나님도 경외했지만 그걸 잘할 수 있어서 그는 남다른 삶을 살았다. 그는 결코 뭐하지 않았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섬기려고 했고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면서 도와주려고 하고 유익을 주려고 하고 보탬이 되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그 결과 그는 전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주시는 기회도 얻고 복도 얻고 뜻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희망을 이루며 복되게 살았던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어려운 게 인생인 것 같고 참 어려운 게 사람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례하게 행동하려 하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섬기고 배려할까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함께하고 도와주고 베풀려고 할 때 우리 곁에는 좋은 사람 많아지고 같이 하는 사람 많아져서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누리게 살아가게 될 줄로 깨달읍시다. 믿읍시다. 그래서 요셉처럼 살아 요셉처럼 쓰임받고 복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신을 돌아보며 요셉과 견주어서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부족한 것,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며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배우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대로 준행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거나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 또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따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어려움 중에 위기 중에 비대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지경에 있지만
이럴 때 내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어떻게 했는가도 돌아보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때에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일러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 그는 하나님을 실로 참으로 경외했지만 사람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례하게 하거나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거나, 또한 그는 상대방을 잘 섬기고 배려하여 도와주려고 하였더니 기회도 얻고 사람도 얻고 뜻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남달리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배우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도 요셉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필요한 것, 부족한 것, 혹 잘못됐던 것,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9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의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그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할렐루야. 은혜 됐으면 하나님께 아멘의 영광 돌립시다. 받은 바 은혜 소멸하지 말고 오늘 오후부터 내려가면서부터 내가 먼저 인사하고 또 서로의 배려하고 손 세정제로 꼭 닦으시고 또 비누로 닦으시고 이렇게 내려가시길 바라고, 한 주일 동안 우리 교인들 또 우리 교회 가정, 일터, 생업장 다 안전하기를 서로 기도합시다. 내가 하면 하나 혼자 기도하는 거지만 같이 하면 수백 수천이 하는 것이어서 역사하는 힘이 더 크고 강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땅의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앞만 봐도 교회들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깝다. 더 생겨서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믿음 잘 유지하도록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고 경건 생활을 해야 유지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내가 늘 기도하는데, 특별히 참 조심스럽지만 가능하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기를 힘써 보십시다. 우리 소독도 하고 거리 뛰어서 하니까 특별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집에서 예배드리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러기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에 그래 보니까 그렇지요? 네, 강요는 못 하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 봅시다. 네, 그렇게 하고요. 제가 글쎄 이런 말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교회 재정이 다 전체적으로 어려워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렵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려운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온라인으로 헌금하지 않았던 교회들이 참 어려워요. 이때가 돼서 온라인으로 헌금하라 하는 게 목사님이 얘기하기가 참 어렵대요. 다행히 우리는 그전부터 해왔고 하던 분들이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됐는데, 그거 안 하고 예배 못 나오는 분들이 목사님들 이구동성 얘기 들어보면 못 드리다가 나올 때 되면 한꺼번에 다 모았다 드리겠지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있으면 쓰고 잊어버려서 쓰고 그래요. 우리 들 다행히 보면 애들 주일 헌금까지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 각각 입금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11조도 꼭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제 핸드폰은 알람으로 딱딱 뜨게 돼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축복 기도합니다. 그런데 몇 달이 됐는데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헌금도 안 드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히 11조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시는지 참 궁금하고 우려스러워요. 교회 모다도 수입 있고 생활하게 하시고 11조는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달 동안 안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복 내려주심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든지 돌보아 주시고 지도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하나님 앞에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재주 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섬기고 공경하고 영광을 돌리며 나를 향하여 주시는 생명과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우고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권속들의 영과 혼과 육과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기업의 특별히 군에 가 있는 아들들, 해외 나가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들, 병상에 있거나 출타에 있는 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이제부터 한 주일 내내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에 박수합시다.